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도 없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이 교회 위에 주의 종들과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아버지여, 주님의 비밀 병기로 이 교회가 주의 일꾼들이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기도의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참아 막아주시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당하게 하시고 모든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새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능력 받지 않으면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민족 온 세계 교회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의 자녀들 이 복영 가운데도 건강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전도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하여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마가 다락방 120명 영적인 부흥과 영혼 구령 위에 땅과 눈물, 시간과 물질, 생명을 들여서 우리 인생 최고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218장 부르신 후에 남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천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재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이 좋은 날에 세상의 온갖 욕을 뿌리치고 성전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커다란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성큼 다가서는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고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사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성령이 불같이 충만히 임하게 하사 이 지역의 많은 신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매주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며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온갖 역경을 주님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보살펴 주시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가 날로 더해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경제와 정책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정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목 모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루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폭염과 폭우, 태풍 등에 잘 대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워주신 사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잘 박혀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중재직자와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계, 휴가, 여행 등 다른 목적으로 만부특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시간 주시옵고 동등한 은혜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신약 261페이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이 미니 또 찬양 이렇게 제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준영이 재영이가 몸도 이렇게 불편한데 저 의자 2개 좀 갖다 놓으시고 이 학생들이 어제부터 와서 땀을 흘리면서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영이 재영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여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 준영이 재영이를 위해서 마이크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나 이 두 형제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로 주의 종들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됐지?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알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알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이 찬양을 할 때 2절은 우리 학생들이 하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하겠어요.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히 길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굴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예, 잘해 주셨어요. 우리 두 학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다 같이 힘차게 우리와 같은 함성을 질러가면서 박수 칩시다. 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 준영이 재영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김석규 청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복음성가 가수 이렇게 또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내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을 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본다. 당신의 사랑만요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일일 집회 겸 이렇게 미니 뜨거운 폭염에 일일 집회 겸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목양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저의 영적인 부모님들이지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가시켰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치며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좋을까요?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예,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요. 사실은 제가 어제 밤새도록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집사람도 머리가 띵하다라고 날도 머리가 띵해서 왔는데 들어오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찬송이 그 풍성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찬양들 반주들 전부가 잘 어우러져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은혜가 많은 교회는 먹을 것이 많아요. 어디를 가보든지요, 은혜가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 주님의 교회 올 때는요, 점심 먹을 그 생각 아주 꽉 차 있어서 기대를 하고 오는데 오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는데 내 교회, 교회만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관계없이,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교회는 참 귀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은퇴한 후에 깨달았어요. 은퇴한 후에 후임자에게 부담 줄까봐 이렇게 나오고 본교회 가능한 한 안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면 주던 그 은혜가 제게 차단되잖아요.
굉장히 혼자서 그냥 기도해야 되고 그냥 은혜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교회 속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마음과 찬양 섬기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요. 우리 형제가 나와서 오늘 참 찬양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네요. 어머니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푸근하고 고향과 같고 따뜻하고 찬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눈치 빠르네요. 한 5번 하니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속에서 오늘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당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나오면 행복해야지.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교회 나오면은 은혜가 없고 교회 나와서 행복하지 못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 속에서 사역이, 일하는 거, 봉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교제가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야지요. 교회 속에서 와서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관계도 중요하지만 굳이 말하는 관계가 더 우선해요.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교회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보다는 관계가 우선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16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여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로마서의 신학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한 곳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학을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같은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3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할까?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이름을 들먹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어머니 같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관계의 문제 같아요. 관계. 사도 바울과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문안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은 이거,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목회자요, 그리고 선교사요, 신학자였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마무리에 사도 바울을 돕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그래서 3가정 정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거룩한 공회, 우리가
교회됨을, 주님의 교회됨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년 전에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에 있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과 물론 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은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들, 이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혜스러운 그 관계를 만들어야 돼.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유머 하나 이렇게 웃을 준비하세요.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한다고 저 산속에 있는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보세요. 산속에 있어도 맛만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시험되는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만 좋으면 사람들 잘 몰려옵니다. 그 얘기거든요. 목사님이 좀 껄끄한데, 목사님 여기 회가 좋아해. 무슨 회 드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회 빼곤 다 좋아. 장로님들을 많이 했던 당회를 했던 그 목회자는 이해가 되어져요. 이 관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자가 신방하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난 사람이 다 모여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목회자도 힘들어요. 이 성도들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래서 목사님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늘 은혜가 되고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집사님 베베지요. 이름 베베예요.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 성령으로 기록된 로마서를, 이 말씀을,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간 거예요. 바울이 믿고 그 소중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이었어서 그래서 추천하고 자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몇 분들을 간증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었지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황동 교무실에 가서 뭐 가져와. 교무실로 가면서 선생님 왜 나를 이 심부름을 시켜 투덜거리면서 갔을까? 신나서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50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50년이 뭐예요? 60년이 되는 안 잊혀지는 것은, 야,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일을 맡겨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후에 제가 전교 학생회장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비웃네요. 같은 중학교 학생이었었거든요. 같은 반이었었거든요. 집사람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목사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가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맡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2절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베베 집사님이 시작. 하는가? 나의 보호자가 된. 로마서 그 큰 일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좀 책임져줘라.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참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영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보호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베베 집사님이 이 바울의 보호자가 될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 세상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혼란시키고 그냥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을 가져 공격할 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제일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조원일 권사님만 쓰러뜨리면 될까요? 조원일 권사님을 공격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무너뜨리면 돼요?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면 목회자를,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끝나서 오늘날 큰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목회자를 공격을 해요. 그러므로 이 집사님, 베베 집사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건축을 하다 부도가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엔 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애가 보호자일까요? 어른이,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까요? 부모님이, 어른이 보호자가 되는 거. 어린애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려면은 철든 교인이 되어야 돼요. 사춘기 교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대들고 막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고 저희들도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이게 철든 아이들인 것처럼 철든 교인, 따라합시다. 철든 교인이 되자. 목사님 철들면 몸무게가 무거워질 텐데요. 그러지 말고 목회자의 마음,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철든 교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되어져야, 그래야 철든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요. 목사님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호자가 되어서 귀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그 얘기해서, 가정에서 애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시험되고 어려워도 가정에서, 자녀들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는 여러분 하면 안 되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싸우는 꼴배기도 싫지 그렇잖아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신 분들에게 장로님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세요라고 야당 역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해되어 있어요. 오른팔이 되어달라고.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교인들을 앞장서서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그 팔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저는 평생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당 역할하지 마세요. 여당 역할을 했어요. 야당은 우리 집에 아주 센 야당이 하나 있어서 야당 역할은 안 해도 됩니다. 늘 그랬어요. 저희 집에, 저는 집에, 교회 가면은 당회장이지만 집에 가면 당회장을 모셔요, 제가. 그러니까 늘 교회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늘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어제 한성영 권사님이라고 장로님 사모님이세요. 전화가 와서 둘째 선우 시험 보는데
2차 세무사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집사님일 때 아이들을 데리고 늘 와야지. 저기 추석이나 이럴 때 선물을 가져오거나 보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이름으로서 아이들이 보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신앙을 다 살아서 장교로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슴 속에 평생을 남을 수는 인정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목사님과 교우들과 누구와도 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라.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여러분 은혜 목 내놓으라는 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럼 난 은혜 받으면 안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 확실히 실력이 있네요.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근데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 이름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 속에서 중직자들을 보면은 아내가 잘해야만 해요. 교회 갔다 와서 뭐 교회가 어쩌고 목사 어쩌고 그냥 남편이 그래 여보 그런 소리 왜 해요? 황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든가 해서 딱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을 그냥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랬어 하면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올림픽 저도 많이 봤는데 여자들은 뭐 싸움은 이기더래요. 여자들이 잘하더만요. 그래서 활 쏴가지고서는 그냥 금메달 딴 그 활 잘 쏘는 여자를 뭐라 그러죠? 활기찬 여자라래요. 활기찬 여인이라래요. 활기찬. 예. 이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는 여자를 뭐라 그러죠? 변심한 여자. 아까 울고서는 또 우는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예. 아까운 여자. 이상해졌으니까 좀 이상하다. 자 이제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아주 쉬워요. 말로 동역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수고 많으세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돈도 전혀 안 들고 말로다가 얼마든지 힘을 들일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말하는 게 좀 거시기 해가지고 좀 못해요. 그럼 문자 있잖아요. 문자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한 문장 띄워주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래서 교회가 은혜서로 교회가 잘 되려면 지금은 시대가 PR 시대잖아요. PR을 잘해야 돼요. PR이 뭐라고요? PR이 뭐라고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모였어요. 나도 불완전, 너도 불완전해. 그래서 교회는 늘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썰렁하고 어려우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전도 회장 둘이서 내 앞에 보는 데서 머리채를 끌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별걸 다 봤어요. 안 본 꼴이 없어요. 심지어 와서 병을 탁 깨가지고선 뭐 그런 친구도 봤고요. 한 번은 신방원에서 가보니까 장독대에 장독을 다 때려 부수고서는 거기다 자빠져 있는 사람도 봤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러한 불완전 우리가 모인 교회가 피할 거 있어요. 피하세요. 그러나 알릴 거 있어요, 없어요? 알릴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해요. 아우, 나는 찬양 1시간을 오늘 찬양을 했네. 30분까지.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전번에 어디 원중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나까지 데려다주고 전부 데려다주고 12시에 들어가셨대요. 난 저런 분은 처음 봤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잘 알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첫째, 칭찬과 격려와 축복. 너와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지적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칭찬은 언제 한다고요? 아이들이나 남편이 잘했을 때. 칭찬, 격려는 언제 한다고요? 좀 못했을 때.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너 그럴 줄 알아서 인간은 네가 뭐가 될래?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바른 말, 맞는 말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중요해요. 바른 말, 맞는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바른 소리 잘하고 나는 맞는 소리 잘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오면서 대화를 나누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지. 어제 토요일 날 이게 말씀 때문에 늘 기도하러 가요. 9시 좀 넘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10만근 장로면은 조그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년 동안을 평생을 밤마다 기도를 하고, 올해이면은 오려 기도됨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목회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마칠 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의 동역자. 오늘도 주일 예배 잘 기도하셨는데, 기도문 우리 주님에게 써서 하죠. 예, 설교도 써서 준비하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기도문을 잘 써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주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꼭 써서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은 선풍기에 날아가지 않도록. 옛날에 한 교회 기도문을 써서 항상 기도하다가 선풍기에 기도문이 훅 날아갔어요. 하나님, 기도는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하죠.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정좌, 바른 자세를 안고 정시 똑바로 쳐다보고 반드시 설교자를 주목해야 돼요. 정시 그리고 정청 똑바로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는 줄 알아서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요, 뒤에 와서 딱 앉으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는 성도가 제일 예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내가 행복해.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야 내 배우자가 행복해. 할렐루야. 부모가 은혜 받아야 자녀들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동역자로, 또 예배 속에서 안내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우리가 섬기잖아요. 세 번째 물질의 동역자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니까. 선한 부자. 모든 봉사는 은사대로 하면 돼요. 은사대로. 내게 주시는 거 은사대로 하는 거지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은사대로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몸으로 봉사하니까요, 몸을 건강하게.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토요일이면은 그 노인들이 와서, 장로님들이나 되게 연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해요. 전번에도 보니까는 청소하는 80 넘은 분도 있어요. 근데 건강해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몸을 건강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면은 물질을 주세요. 저는 늘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이 우리가 있어요. 선교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달러예요. 선교하려면 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그 시대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한국 교회 수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아직 이 선교가 무시무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될 사람을, 축복해야 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주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깨닫는, 하나님이 그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구나. 그릇에 넘치게 주는 것은 복이 아니구나. 왜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돼서 30억이 생긴 사람, 그 사람 그 집 망할까요? 잘 될까요? 90%는 망해요. 왜 그럴까요? 돈을 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삶이 준비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니까는 그 돈 때문에 이상한 짓 하고 딴 짓 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인격이 망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돈의 힘, 그걸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떠나기 쉬운 돈의 힘.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그 돈을 지닐 수 있고 돈을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릇이, 신앙이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주님의 교회에서는 한번 제가 얘기했네요. 한 집사님이 이름을 밝히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이름을 밝히면 그냥 밝히지 뭐 이름이 이춘이에요. 이춘이 촌스러워요. 집사님이 IMF 어려울 때 건조한테 찾아왔어요. 집사님한테 했는데, 목사님 헌금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백지수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한 주간 하고 얘기 다시 하지요. 한 주간 기도하고서는 그때 IMF 어려울 때니까 힘들 때예요. 집사님 한 3억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나도 그만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런데 막 생기는 대로 남편은 사는데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1년 안에 싹 그걸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분이 IMF를 통과하건 후에 목사님 저는 표정 관리를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다 힘든데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이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가 양 확 올라가지고서는 막 1,500일 막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냥 돈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지금은 큰 부자가 됐어요.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줬을까?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그 심는 대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헌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었잖아요. 헌금하면서. 왜 그럴까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헌금은요. 그런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딴 건 몰라도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가 많이 눕는지 헌금 통합에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눕는 그 작은 돈 정말 헌금 많이 칭찬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중심을 하나님이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하나님의 돈이 없으시겠어요? 물질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들인 우리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저도 늘 그래서 헌금은 토요일이면 준비를 해요. 토요일이면 늘 전 지금도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토요일 날 준비하고 내일 무엇을 입고 갈까 준비해서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제일 먼저 찾은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실래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가요. 찾으신 분 많이 시작. 시나의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심는 자에게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세요? 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거 핵심이에요. 씨와 먹을 것을 주세요. 왜? 먹어야 사니까. 씨는 또 심어야 되니까 씨와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심음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 여러분 심으면은 70개 80개씩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씨가 뭘까요? 11조입니다. 먹을 것은 9이고 심어야 될 것은 하나예요. 11조. 유튜브에서 11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입을 꼬매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 되고 씨는 다시 심어야 돼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에서 권사님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하니까 까르르 웃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마음의 소원이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1억 11조를 좀 한 번에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1억을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는 11조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1억이 돼요. 이거 어떻게 1억이 생겼어요?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10억을 주면서 당신 이거 10년 정도 필요한 대로 쓰라고 10억을 준 거예요. 남편이. 되게들 부러워하네요. 그리고 1억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띄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11조 제대로 해야 돼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띄는 거 이건 좀 떨릴 것 같아요. 1억에서 얼마죠? 1000만 원. 이거는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0억에서 1억을 띄는 것은요, 배짱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11조 좀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1억 11조 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건 욕심이 같잖아요. 그런데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들으셔도 욕심 같아요? 신앙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한 부자들, 교회 속에 저는 소원이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일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와 봉사의 동역자인데요, 전도에 늘 힘썼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전도인 제도를 이렇게 썼어요. 전도인들을 모집을 해서 늘. 근데 그 전도인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 거 아니? 장세수 권사님이라는 우리 권사님들, 저는 예쁜 권사님이 구루마, 이게 지금은 구루마가 이렇게 가방이, 구루마가 달린 가방이 있더만요. 거기다 전도 물품을 잔뜩 집어넣고 끌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는 그 돌리다가 오후가 되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인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 구루마를 끌고 85세인가요? 85세 되신 그 권사님이 지금도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30년 전에 당뇨가 있었는데 지금도 까다가 없이 구루마 끌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IMF 그 어려울 때 그 아드님이 안양에서 큰 공장을 싸게 인수를 하나 받아요. 근데 그 공장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방 가방 만드는 그 기계를 찍는 그 기계 한 대에 뭐 몇천만 원씩 되는 그 기계를 수출을 하는 큰 공장을 인수를 받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은 정말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네. 전도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네. 후손을 축복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때 그 구호를 만들었어요. 직장으로 출근하든가 교회로 출근하든가. 할렐루야. 직장으로 출근은 9시쯤 가야 되겠죠. 교회로 출근하는 분들은 집에서 놀지 말고 10시쯤 교회로 가방 끌고 오면 교회에서 전도물 보면 다 줄 것이고, 이제 이번에 속으로 아마 전도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전도해야 힘이 생기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문제가 있는 분들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전도와 봉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30분까지 찬양을 해서 12시 10분이 됐으니 다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봉사의 시금석.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러분, 주님의 교회 속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일거리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끌거리가 보여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맨날 전기 코드 불 끄고 다니는 거. 1층, 2층, 3층, 4층 여름에는 그 불 꺼야지, 선풍기 꺼야지, 에어컨. 인간들이 그냥 있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가셔 다 써붙여도 그냥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의 저 집이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서 남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성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 작은 것 같지만요, 이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종된의식, 섬기는 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일이든 그래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뭔가를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은희 원사님 아까 저기 앉아가서 피아노를 막 신나게 치는데, 이야 참 좋다. 어떻게 찬송을 저렇게 쳐낼까? 살짝 스쳐가는 생각은 아깝다. 죄송해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이 주님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조심할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 감사하면서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서는 입술로다가 까발리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잘해요. 일 다 해. 다 한 다음에 뭐 입으로다가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일하게 하셔서 내가 봉사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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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으로 그걸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늘 제가 써놨다 그랬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늘 그 얘기했어요. 나를 교회 공동체 아래에다 둬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 위에 올라가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모세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저도 어제 1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늘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은혜 못 받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낮은 곳으로 있으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바다가 여러분 모든 물, 그 넓고 넓은 바다가 될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해불 양수,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너는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너는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내 입술을 보면 알아요. 늘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이 많은가, 비판이 자꾸 나가고 판단이 내 입술로 나가는가. 여러분이 교만은요 아무리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잘라내도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교만의 인간을 망쳤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게 또 올라와요. 늘 잘라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우리 전도하고 이런 거 목사님 위해서는, 내가 은퇴해버리니까 목사님 은퇴하면 끝나요. 교회는 여전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목사님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명문 가문을 한 가정 더 소개하려고 했는데 명문 가문 소개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베 집사님처럼 목회자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철든 교인이 되어지고, 동역자로서 우리가 말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봉사함으로 늘 힘이 될 수 있는, 목회자의 힘을 뺏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뺏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섬기고 일하는 건 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 신학하라, 기도 많이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쓰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군에서 저를 부르실 때 제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은 은혜를 유지해.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무슨 색깔인가요? 색깔은 모르지만은 안디옥 교회 간 바나바가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자녀들의 변화되어지고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있는 거. 왜? 은혜를 유지할 때, 은혜를 유지할 때 그 은혜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한 달, 석 달, 1년 정도 그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의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늘 우리 안에 은혜를 유지하도록. 저희 집사람 칭찬해. 오늘은 점심은 여기서 먹으니까 칭찬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 집사람이 같은 나이니까 그냥 싸울 때도 많아요. 좀 부끄러운데, 근데 늘 감사한 것 중에 은퇴를 해도 늘 아침에 어떤 데 보면 나는 피곤해서 일어나서 1시간씩을 막 기도를 해요. 기도가 또 세요. 여자가 세니까 기도도 세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싶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찬양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은혜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속에서 늘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나와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그 얘기했어요. 부교육자는 기도가 안 되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왜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기도가 없는데 찬양을 한다? 그건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찬양도 은혜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무슨 봉사라든 뭐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자서전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큰 일, 어디 딴 데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안 그랬어요. 작은 일, 오늘 내가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거를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의 큰 것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늘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보면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복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분만 동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 속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던 하나님 베베 집사님,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 속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속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위로자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송명칠 집사님 봉헌 찬송 영광 돌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에보다 10배는 잘하신 것 같아.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점심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조은일 권사님이 돼지갈비 가져온 거 저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김치 찜으로 했으니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잡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 15일 날 필립전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에 기록한 분 말고 2분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2분 정도 박정숙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소그룹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을철 군 보고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기도하는 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성경 10장이 너무 많다고 그거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5장으로 줄였어요. 잠언 1장, 시편 5장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여러분들한테 SNS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상황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권사님들 잘 SNS를 못하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30-40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들이 좀 더 들어오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전 세계로 매주 11시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주님의 교회 김희건 목사 치면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오늘 설교한 것을 황일동 목사 설교한 것을 지인들한테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정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전도 간정 집회는 장의동에서 15일 6시에 출발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10의 1조 감사 성교회물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귀하신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여 참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 충성스러운 교회 중재직들이 되어 이들이 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 사업, 직장, 자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앞날 위에 주의 축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